반갑습니다. 예, 사사기 토막강의 이 성공의 어머니, 오늘 두 번째 날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마 좀 많이 생각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실천이 답입니다. 오늘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아름답게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전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오늘 이 성령 다락방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이 저는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정말 아멘이죠.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어제 실패의 원인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실패의 악순환 3장에서 16장까지 내용 가운데 삼손의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개관을 통해서 먼저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는 것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는 에덴에서 시작하여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시작되어서 타락, 정말로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책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회복의 스토리가 바로 전체의 모세 오경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가나안에서 출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지만 타락함으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사서 가운데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더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또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적 바벨론이란 이쪽에서 살면서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를 세운 목적을 보면 사사기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엄난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러지점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대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이야기로 사사기 2장에는 사사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16장에는 진절이 나는 악순환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절이 나는 악순환이 7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죄를 짓고 고통에 당함으로 부러지져서 구원을 이루고 평화를 정말 가지고 다시 또 타협하고
또 죄를 짓고 고통하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이런 하나의 에, 것들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펴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빠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강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회복되면 또 나태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삶의 연속의 악순환인 죄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적인 차원으로 죄를 지으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또 이 노예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구원해주면 그 구원의 것들을 망각해버리는 악순환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납니다. 이 실패의 악순환,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들을 강성케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구원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4장 이제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길을 주시는 것이 바로 파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야빈 왕은 철거병 900성에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 도읍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이 파셨는데의 원어는 마카르라고 합니다. 마카르, 셀. 이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80회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파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불만족스럽게 했을 때 그들을 강력한 원수들에 팔았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28장 68절, 시편 44편 12절, 이사야 50장 1절, 에스겔 30장 12절. 이 불만족했을 때 강력한 원수에게 팔아버린 스토리입니다. 사사 시대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사사기 3장 8절, 사사기 4장 2절, 사사기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의하여 이스마엘에게 팔렸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정말 우리가 진리를 사고 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묵상의 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이세벨은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왕상 21장 20절, 왕상 21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팔려 이 말이 일왕기하 보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밟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진리를 얻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까? 이런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이 진리의 가치를 살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 여행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 드보라와 아비노암 아들의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얼마나 기쁨의 노래, 정말 드보라와 이 바락이 노래를 한 가운데 11절에는 발 쏘는 자의 찌끄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칭찬을 말하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하면서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정말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고 소원이고 정말 우리 재림 성도가 정말 이 땅에서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 드보라는 에브라임 출신이고 BC 1216년에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서 격퇴시킨 그런 스토리입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성경가를 지어서 사사기 5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사사로서 40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얼마나 가치 있는 이 드보라의 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여성들의 삶이 정말 여성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재림교환의 여성들의 일들을 할 일을 이게 다시 한번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미디아너 손에 붙이신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가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셨다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의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이 여호와 살롬은 여호와 살롬에서 유래했으며 여호와는 평화이시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문구가 사사기 6장 24절에 한 번 나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는 안심하라.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엄청난 사건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음성을 기도원이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 살롬이라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도원의 정말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정말 여기 부조와 선지자 553쪽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간원도 제사장도 대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낮추고 우리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조와 선지자 553쪽의 날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겸손한 마음을 품자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어떤 큰 책임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쓰실 인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이 위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자들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이다. 그런 자들은 흔히 너무나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성공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기도원의 용사 300명, 정말 사사기 7장 1절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여룹바알, 바알과 논쟁하다 바알에게 대항하다는 뜻으로 기도원이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해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다. 우리는 내면 속에 있는 바알을 쫓아내야 되고 바로 해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해파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파한 이후에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른즉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엄청난 병력에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수혈을 줄일 것을 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에 서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정의 용사를 뽑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 용사를 뽑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여행 성경다락방에 112명이 참석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한번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8장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처하는 기드온의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되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8장 2절에 정말 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한 교훈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을 엄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지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의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겠다.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 곧 바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비교되겠느냐. 이 대답에서 기드온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여 명예와 영광의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별력은 뛰어나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내부의 분열을 위험을 감지하고 지혜롭게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정말 화내기도 더디하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껌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포도 찌꺼기 젖 껌물 포도는 만물 포도보다 맛이 시고 질도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의 껌물 포도가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는 만물 포도보다 좋다고 말한 것은 미디안과 전투에서 기드온은 집안 사람들의 아비에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운 공로보다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한 에브라임의 지파의 공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남들을 높여주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상대방의 말이 우리를 질투하는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런 겸허한 기드온이 이처럼 겸허한 태도를 취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때문이다. 즉 그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분열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정말 겸허한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있어야만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신들이 모인 백화점 같아요. 그죠?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창조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느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악을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봅니다.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근심하고 정말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을 풀어주는지 모릅니다. 길앗 사람 큰 용사 있다. 정말 있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쫓김을 받은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김을 받은 아들에게 이제 너희가 한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에 있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의 머리와 창간을 삼은지라. 있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구하니 정말 이 땅에 그 사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다 말씀을 토로하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구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의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것처럼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사사들이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 속에 임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사사기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십니다. 삼손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입다의 딸의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입다가 대성을 했지만 그의 한 소원 때문에 그 딸이 정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기생제사로 드려지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딸의 믿음과 순종은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결국 이 딸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선적으로 택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신앙의 용단을 내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6절에 그에게 여기 정말 그에게 이르기를 십벌레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너희 구원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벌레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정말 우리가 여기 발음을 잘못하면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십벌렛 이 지도에 나오는 이 지정에서 42,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벌레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발음을 바로 하지 못함으로 십벌레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를 잡아서 죽이는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거의 줄이면서 사사들의 연대의 일람표들은 여러분 PPT 자료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니엘, 에녹, 삼갈, 드보라, 바락이 있고요. 기드온, 아비멜렉, 둘라, 야일, 입다가 있고 입산과 엘론과 압돈과 삼손과 엘리와 사무엘에는 사사들의 인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란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평생 우리의 생애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